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이 제목의 의미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목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려다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 사람의 육체를 터전으로 함께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든지 육으로 살든지 하는 것입니다.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육신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영으로 많이 치우쳐 살든지 조금 치우쳐 살든지 분명하지 못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영이 육체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고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삶의 영역으로 치우쳐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은 육을 가지고 살지만 이 육으로만의 삶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으로 살아갈 때가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영적인 삶에는 육으로 인한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영이 정말로 3층 하늘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왔어요. 바울처럼 영적 세계를 경험한 영적인 대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직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직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바라보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직체 속에 이 마음의 법, 영의 법이죠. 영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오히려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자기 자신이 그걸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오히려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 그것이 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육신의 법을 다 제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고하고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바라봄을 통해서 곤고하고 괴로운 심령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가 우리를 이끌고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 영의 마음으로는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사모하고 추구하지만 그러나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의 영역에는 육으로 인한 영향력이 매우 깊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영적으로 살기에 우리가 고단하게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민감합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영적인 삶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영적인 모든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우리 영적인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더 깊숙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도 민감하고 섬세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우선되는 것이 첫째 말씀드릴 것이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예배드린 삶이 이루어진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죠. 여기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제하고 우리의 영이 육을 통제하고 물러야 되어져야 하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이 존재하고 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이 영적인 삶은 예배 드림으로 사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 예배의 삶이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예배의 영적 삶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그 어떤 영적 삶도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이 우선되고 잘 드려지지 않고 이것이 없이 내가 혼자 스스로 영적인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삶을 누려야 되고 이 영적인 삶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삶의 제1순위가 예배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몸이 왔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드리는 것은 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삶이 온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
나의 영적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배의 삶이 우리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구속의 보혈로 씻음 받은 나의 영이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삶의 우선인 거예요. 나의 영혼이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참으로 드려지게 되면은 이것이 거룩한 삶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죄 있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죄 씻음 받은 영혼의 그 영혼이 영의 양식을 받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바쁜 가운데 또 불편한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 드려지지만 이 모든 걸 초월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영적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예배를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배의 의미가 프로스 퀴네오 이런 헬라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은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경배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할 전제는 우상이나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죠. 우상이나 죽은 조상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할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듯이 그런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이 영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영광과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듯 하는 그러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가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거룩한 죄 씻음 받은 영혼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양식을 차려진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음의 자세는 엎드려 절하는 겸손하고 낮은 그런 감사의 심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영적 삶의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삶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세계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영적 삶의 예배의 모습은 하늘의 세계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모든 지온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 아래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존귀 영광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는 것인데요. 시편 132편 7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위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절하듯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예배가 예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죽은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죄 씻음 받은 영혼과 진리의 말씀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덧입은 또 이 기도를 준비해서 이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첫째로는 자세적인 부분은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예배가 경배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듯 그런 중심으로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배로서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데, 우리 모든 것들이 감사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도리를 다 해주셨죠.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도리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것이 그냥 감사한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보면은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각기 그 제사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뜻이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예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물로서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영적인 도리를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최소한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받아들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두 번째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의식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밥을 먹죠. 제가 어떤 때 그 생각해요. 좀 안 먹고 살면 안 좋겠나.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참 피곤할 것 같아요. 하루에 3끼를 한결같이 준비한다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먹고 살면 좋겠다. 하루에 밥은 꼬박꼬박 3끼를 챙겨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일을 하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의 삶 속에 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극도로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줄이신 상태에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배가 많이 고프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 얼토당토하던 시험이지만 마귀가 시험의 경로를 찾아 들어오는 걸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극도의 배가 고픈 상태에 마귀는 육신을 통한 육신의 배고픔을 통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육신의 배가 그렇게 고팠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배의 양식을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은 육의 양식만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양식,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강건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이 땅에 살며 지치고 피곤하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며 그 말씀의 진행을 받아 누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이 육의 양식보다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마귀가 육으로 통해 들어오는 걸 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육을 육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 앞에 견고히 섰을 때에 그 말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어서 그 영의 양식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을 여기 물리쳐도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잠시 번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의 말씀이 있게 되면 그 영의 말씀이 곧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늘 삶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주일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차려진 준비되어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잘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조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상을 차려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씀에 영감을 받고 조리를 해서 차려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순수한 자연의 그야말로 무공의 순수한 자연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히려 산에 가서 무공의 풀 뜯어먹고 약초에 펴놓고 하면 정말로 건강해요.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비한 효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재료를 수없는 산의 산천초목인 약재료를 잘 캐다가 모아다가 잘 준비해서 잘 미지근한 불에 오랜 시간을 잘 달여내는 이게 뭐죠? 그게 한 사발의 약이에요. 그 약을 먹었을 때 효험을 얻고 효능을 얻는 거예요. 설교란 그런 것이죠. 한 사발의 약을 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려진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산천초목에 있는 자연의 순수한 그 신선한 식재료와 약초들을 캐서 먹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을 거기서 캐서 먹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성경을 펴놓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뭐 드라마 같은 걸 보기도 하지만 성경 보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텔레비전이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 보는 걸 저는 뭐 요즘엔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안 보는데 뉴스 잘 안 보는데 세상의 TV 드라마를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심취해서 하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심취해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한다면은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떡하죠? 세상의 것은 그냥 등한시하고 세상의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생활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읽음으로 영적인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이 결국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갈등과 대립구조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죠? 육신적인 걸 원해요. 육신은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늘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육신의 소욕이 육신을 통해 나의 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이 원하는 삶에 노력하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그래요. 사람이 대단치가 않아요.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당연히 거스리죠. 성령은 뭐죠? 육체를 거스리고 배제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서로 충돌,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함으로 말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로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장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이 원치 않은 삶들을 배제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뭘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에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뭐죠? 음행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더러운 건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호색, 방탕하고 방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우상숭배, 주술, 미신적인 행위죠. 원수 맺는 것,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의 무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열함, 이단, 투기는 경쟁하여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이 방탕함에는 술잔치라는 뜻인데 세상의 유흥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 되어지려면 이와 같은 걸 다 영적인 능력으로 누르고 배제하고 물리칠 수 있고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음행,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이렇게 투기, 방탕함, 그 외에도 이와 같은 것들, 그 외에 더 많은 세상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 내가 말씀에 충만해져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적인 실천적인 삶에 악령의 악한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쁜 열매를 배제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누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 영적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있죠? 제목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예배 생활의 삶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드려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삶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우 광범위하고 섬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이 방법을 제가 출발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영적인 삶의 기본이 예배의 삶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과 육신의 소욕을 누릴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삶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내는 섬세한 삶의 영역까지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이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늘 육의 소욕으로 우리가 시험 당하며 육의 소욕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죄 씻음 받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소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생명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영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당한 오직 우리는 영으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